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내용,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이 말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없는 신앙은 없고 예수 없는 구원도 없고 예수 없는 믿음도 없어요.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용이죠.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고 구체적인 역사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매년 그냥 드리는 기독교의 하나의 행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소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감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은혜가 없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가 되지만 사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신앙생활과 현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변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격보다는 참 많이 연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부활주의를 단지 행사하는 일로 바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 부활절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성찬식을 준비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 모든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그저 분주하게 이 일로만 행사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은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일로 행사로 많이 빠져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주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오늘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의미죠. 부활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건인가? 부활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새 생명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신앙생활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면 질수록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알물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며 이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아마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닥쳐오고 유혹하는 세속 철학과 세상의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많은 사람들의 궤변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이후부터 지금 현대까지 참 많은 썰들이 있어요.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신을 죽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도난설. 그리고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과 찔리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해 있었다. 근데 기절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는데 기절한 것이 깨어나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셨다. 그래서 기절설, 별 희한한 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 오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며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인간의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논하려고 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죄인된 인간, 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언어로 그 부활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을 인간의 얄팍한 이 언어 수단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부활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얼마나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정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돌이 근데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래들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보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뿐만 아니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깜짝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진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취된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 넘어오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모습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부어지죠. 이야기가 주어졌지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했더니 허허, 참 답답하네, 한심하네. 당신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 예루살렘이 난리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답답한 거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 이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사하실 때에 떼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이야기들 이미 약속하고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24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음을 예언했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이론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사실이었고 나는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였고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가운데 특별히 5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게 부활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꼭 부활주일 전후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도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뭔가 좀 잘못된 표현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해 갈 때 특별히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승리고 예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는 시간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땅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어야만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죠. 완전히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으면 끝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사망이 쏘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승리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 죽을 수밖에 없는 권세 아래, 죄의 아래 있던 인간의 죽음의 모든 힘과 능력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예언하고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승리요,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부활절에 기억이 나야 돼요. 부활주일에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승리로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의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확실하게 제가 오늘 증거를 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지배,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사망으로 끝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신 영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망 권세 아래 허덕이고 그 사망 권세 아래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오직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새 생명을 얻음을 주신 놀라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만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한 가지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무슨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질 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핍박과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건의 핵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사실과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산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하고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영생이 없는데, 그 말씀이 다 거짓으로 판단되는데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온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겼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능력이 된다. 부활은 단지 그때의 한번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현재의 능력뿐만 아니고 미래의 소망이 된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이 의미를 생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소망이고 영원한 나라의 보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 대신에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죽음 대신에 영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부활은 성도들에게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저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실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를 더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이 있고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고 그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거기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지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이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이고, 나보다 먼저 죽은 아버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나보다 먼저 죽은 형제 자매들 어떡하나? 이들이 무덤에 머물고 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흐릿하게 확신이 없었던 이들에게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확실한 부활의 사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견고히 서라라고 그렇게 격려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차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5가지였어요. 시험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의 사건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산 소망이 되어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이라는 말씀이었죠.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50점이에요. 오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로 제요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지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신 걸 보았다 그랬지요.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지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지요.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연결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10절에 나옵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단어가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사람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달려가서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렸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부활주의를 하나의 행사와 절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끝나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십시오. 20장 말씀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등장하세요. 그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달려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행함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약해졌잖아요. 사실 전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약해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믿는 것도 좋아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찬양 집회와 많은 새벽 기도와 많은 성찬식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즐거워하며 선물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가 살아나셨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더 담대히 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저도 이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참 몇 달 동안 더 열심히 그들을 찾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한다, 나름대로 그들을 위해 인도한다,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전보다도 그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자라고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게 하신 이유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처럼,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알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남은 생에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이 부활은 멀리 우리가 죽기 전에 또 먼 미래에만 나타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먼 미래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죠.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더욱더 믿음 위에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먼 미래의 부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을, 그 능력을, 그 승리를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